지저스 예레미야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과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나면 또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번에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사실 원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해주셨는지 김치찌개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밥을 먹고 애들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방문한 학교, 광장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음 주면 이제 후기 영상이 완성이 돼서 함께 공유할 텐데, 그 영상에 다 담기지 않는 그 현장감을, 그 에너지를 설명할 수 없음에 너무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돌아다니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역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것 투성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이번 아울리치에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자랑해야 될까?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자랑해야 될까? 이 아울리치 팀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수개월을 준비하고 또 거의 2주가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데만 거의 26시간이 걸려서 장거리 이동을 했고, 또 매일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쉴 틈 없는 사역으로 참 수고한 것은 너무나 귀하고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아울리치 팀뿐만 아닙니다. 여름 사역을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한번 여름 사역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애곡하게 하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그들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큰 슬픔이 있을 때 그것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일어나면 찾아가서 함께 큰 소리로 울고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의 장례식 때문이 아닙니다. 한 나라 전체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죽음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사람들의 시체가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참혹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또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도 정작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통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오라. 함께 울라. 예레미야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는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자신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장 강하게 지적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 앞에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을 참 잘 봅니다. 교회의 문제도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잘 콕 집어서 보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도 어떤 구역의 문제도 우리는 그 문제를 잘 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교회가 왜 이런지, 다음 세대들은 왜 이런지, 교회는 왜 이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 현실을 두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교회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보면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 뒤에 남아야 할 것이 단지 사진과 그 추억뿐이라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육신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그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의 그 찬양을 서툰 그 언어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인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내 주변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면 장소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한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국과 동시에 우리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영혼이 있고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학교와 직장에도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런 함께 울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어떤 비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울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울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지혜, 용맹, 부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소유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다는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능력이라고 믿었던 가장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는 그런 결정적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랑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자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직접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헤세드는 받을 자격 없는 그런 베풀어지는 그런 받을 자격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억압당하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짓밟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르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방치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 없는 냉혹한 그런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면서도 다시 세우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동시에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여름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필리핀을 다녀왔고 이런 여름 사역에 섬겼고 또 이런 일들을 함께 했는데 그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필리핀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또 여름 사역을 마친 이 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했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러, 복음 전하러 그곳에 갔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러 갔지만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왔고,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만 예배도 있었고 종교적인 모습도 있었고 그들의 섬김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다녀왔다 해서 또 우리가 선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섬겨나가고 또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이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는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달라졌는가,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는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는가,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는가.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참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수련의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하였고 또 눈물로 열심히 섬겼지만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알았다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사람을 속이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은 오히려 사람을 짓밟는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는 나만 위해서 쌓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안에 놓이게 된다면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될 것이고, 그 힘은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이고, 그 재물은 누군가를 섬기는,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에 특별히 동참하여서 기도와 물질과 그 재능이 선교지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팀은 현장에 가서 섬겼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서 동참하고 동역하여서 이 선교에 함께 하였다는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역할 때 또 좋은 날씨와 또 비가 오지 않는 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더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필리핀에 피서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름 사역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재물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흘러가서 이 여름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며 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했고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해가는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해낸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억눌린 자를 돌보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의롭게 이루어가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는 바뀌었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이제 바뀌었지만 선교는 끝나지 않았고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이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신 선교지고 다시 보내신 사역의 현장인 줄 믿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자랑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과 물질을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한 사람의 교회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